우리 주님의 팔복의 말씀 중 6번째의 핵심 메시지는 단정한 외모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풍부한 지식을 갖고 다양한 은사를 갖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바른 행위와 많은 구제와 선한 일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청결을 먼저 강조해 주셨습니다. 헬라인들은 마음을 신체의 중심기관, 감성과 사고의 중심지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의 근본 원천이 바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정의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인간의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질 수도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생각의 변화나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되었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 다른 것은 사람도 다 죽이고 많은 좋은 양들을, 수많은 양들을 숨겨두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되었으면은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많은데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심을 갖지 않고 공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시기와 질투로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기와 자녀들까지도 전쟁에서 또 죽게 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에 또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많은 학식이 있고 뭐 이런 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사울의 경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입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귀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율법처럼 지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참 은사와 또 재능과 직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참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총과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현미경, 말씀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참 추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예들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대신 시기와 질투, 미움과 저주로 가득 찬 마음과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저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죠. 뭘로 부패해졌느냐?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자도 없고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잘못과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는커녕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는, 양심에 가책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없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악한 생각과 또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고 밀리삭을 비벼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막 비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악한 것이다. 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 괜찮은 걸로 착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참 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물과 토양, 공기, 그리고 방사능 오염, 인체에 미치는 급성, 만성 질환 등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많이 그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기오염, 환경오염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이런 오염보다 더 심각하게 죄로 오염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대를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생명을 빼앗고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그렇게 힘들게 세워놓았던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파괴하고 힘이 있다고 핵을 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힘은 가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죄로 얼룩져 있고 얼마나 큰 잘못을 얼마나 큰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싸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요 응답의 필수 조건이다. 두 번째는, 첫째는 죄 문제고 또한 마음의 청결함은 이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주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죄를 청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성막시대가 열려졌어요. 그 성막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이면은 이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때 이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니까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 가운을 또 입는 거죠. 그걸 입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는 금으로 박힌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런 이 참 성결한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이마에 붙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또 더러운 것을 상징적으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지만 정말 대제사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선행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겉으로 목욕한 정도가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죄를 내가 죄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에 대속의 사역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백성들의 죄는커녕 자기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외적인 것으로 단장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하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내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해 주노라, 그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죽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라면 목회자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서면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아무리 가운을 입고 박사 후드를 걸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 그러면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죄악들 회개하고 청결하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의 기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맡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헌금위원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이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에 갔어요.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 허물과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자백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한 천사를 통해서 불집게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내게 와서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지금 이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고 입술이 더러웠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고
그의 입술이 참 아름답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죄 중에 입술로 지은 죄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믿음 없는 말 참 많이 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말, 매사에 원망 불평한 것, 비판하고 조롱하고 저주한 말 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막 강물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그래서 피와 같이 붉은지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거기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때 당시에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손이 아주 좋지 않은 손이었어요. 참 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또한 죽이는 그 일에,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동의 출발지가 어디냐?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손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삶의 많은 난제들을 기도로 아뢰지만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죄악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다는 것을, 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을 품었다면 안 들어주실 것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다음 구절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렸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어떤 시기였는지를 알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삼키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이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로로 막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니,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고 평상시에 말씀 따라 살고 그러면은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 적과 꿀이는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런 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죄 짓는 일에만 앞장서고,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막 타락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급박한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죄를 회개한 상태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면 그런 고통을 덜 겪게 될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해가지고 또 주후 70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부 다 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망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을 보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통스럽게, 또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지만은, 그는 죄는 없으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 죄와는 상관없는 삶.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게 하시되 저도 보게 해 주셔서 제 속에 숨겨진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제 닦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세요. 청결한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된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우리는 사람은 미워하지 자기가 짓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8절 이하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이제 이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있지만 어린애들도 있어요. 그 소년으로 간 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특별한 은혜로 이 바벨론 궁중에
학식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좋은 음식도 막 갖다 주고 말이죠. 앞으로 좋은 일꾼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우상 앞에 드려진 그런 그 음식을 갖다 주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데 나는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난 먹을 수가 없노라. 그러면서 환관장 자기를 책임진 사람에게 이거 좀 안 먹고 저는 이 야채만 이렇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서 제가 살이 빠지거나 뭐 흉하게 되면은 고기 먹을 테니까 저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안 해도 채식을 해도 아주 체중도 빠지지 않고 얼굴도 초췌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년 시절에도 그런 뜻을 정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향하지 못하는, 뜻을 세우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좀 살겠다. 때로는 좀 희생이 있고 손해도 있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지키니까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슬픔과 고통, 미움과 저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 감격과 평안, 소망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여 마음의 청결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꼴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기쁘고 감격된 마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닮은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본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여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되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하게 되고, 그래서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어렵지 않으면 되지, 나만 굶지 않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들도 다 모두 마찬가지죠. 참 우리 모두는 다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정말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긍휼의 눈,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삶의 모습도, 사역의 모습도 깨끗하여 평생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